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는 도입에서 어떤 목적이나 동기나 이유를 밝히고, 그 다음에 각 장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접속사에 의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의미를 찾아 나가도록 해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그러므로가 왜 우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설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 안에 서라는 말의 의미는 전투적인 자세로, 군인이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을 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투적인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런 자세로 서라고 얘기를 했는가? 3장 후반부에서 20절, 2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4장 전체에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한 10여 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주 안에 쓴다는 게, 주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알려면은 3장 20절, 22절, 마지막 21절이죠. 이게 이제 4장 전체를 끌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장에서도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라. 그래서 왜 성도들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밝혀주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뭐 강대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하늘의 시민권과 대비되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바울은 그런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 그 하늘의 시민권이 왜 그렇게 가치로운가? 인간의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어 가장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치관, 성도의 삶의 목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나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것은 뭔가? 이거예요. 성도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쨌든 간에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다면은 그 인생은 욕심이 이루어질 때만 순간적으로 기쁨이 나오지 지속적인 기쁨이 양산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본인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옥에 있지만 나도 행복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지만 행복하다. 왜? 나나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신분의 격차가 엄청나다.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형체,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형체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주 안에 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과 부활의 영광을 취득하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점이 되고 구심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고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일단 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가게 되면은 주 안에서 똑같이 나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같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부활의 형체를 통한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주 안에 설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다 마음이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같으니까.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3절, 4절이 주 안에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뭔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기쁨이 나오지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항상 언제든지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위의 것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시민권과 부활의 형체가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영광의 가치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없으면 뭐 이런 거야, 뭐 나에게 그게 중요하냐? 대한민국의 여권이 얼마나 가치로운데 더 열등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여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수준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것이 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이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직장 생활에서 내 맡은 임무를 감당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쁜 사람이 복음에 동참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동참하게 되는 거지, 억지로 눈치 보며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 나의 시민권에 대한 진가, 부활의 형체로 변화될 수 있는 영광의 몸에 대한 진가를 터득한 사람이라야 항상 기쁨을 통해서 복음에 동참한다. 그래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약속이 이미 시민권에 대한 약속, 부활의 형체로 변화될 약속이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에 오면은 시간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속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시민권을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식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내 생명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염려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과 부활의 형체로 변해될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약속에 기초해서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내 생각과 마음은 가치예요. 그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경건 생활에 매진한다. 그러니까 이게 8절 9절에 들어가서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지 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원동력, 삶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동력을 여기에서 제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로 확인될 때 이제 경건한 삶이 주어진다. 이거는 그 경건한 삶이란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0절과 20절에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어디에 복음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행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한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게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가?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연보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당신들이 복음에 동참했던 그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의미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성도들에 대한 문안, 어떤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동일한 가치. 하늘의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끝절에도 1절에도 주 안에서 했죠. 마지막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던 그 은혜가 바로 너희 심령은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생명의 바로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넘치기를 늘 존재하기를 간구한다. 그런 의미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와 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창세전이라고 하는 영원한 존재, 연대한 것을 항상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21세기의 이 오늘의 시점에 있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사역과 나의 가치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가? 바로 영원한 창세 전에 이미 시작된 사역이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하나의 관념으로 하나의 시간 개념 안에서 이미 그대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로 3절로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놓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시고 이미 창세 전부터 나의 신분과 나의 생명과 내게 맡겨진 나의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확정되어 있었다. 그걸 이제 아담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연속성을 가지게 된 게 아담의 혈통이 연속성을 가지고 아담의 DNA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연합, 생명의 일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구약 시대에는 아담의 혈통으로 형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혈통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요거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스라엘,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혈통의 계승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왜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주 안에서 서야 되고 주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의 생명, 여기는 아담의 혈통이라면은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지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의 혈통이 노아에게, 노아의 혈통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확정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생명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연속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나는 21세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나의 시작은 창세 전이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아담의 혈통의 DNA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DNA로 생육하고 번성되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 동산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세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개체이지만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렇게 시간이 연대별로 나누어지는 것은 현상계의 의미지만 그 시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체로 구분은 되지만 사실은 전부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생육 번성되어져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최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제 시간을 초월한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생명의 일체적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복음에 동참하는 하늘의 시민권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어야 사장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맥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왜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서야 되는 이유, 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같은 시민권을 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부녀들입니다. 이 부녀들이 서로 불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왜를 여기에서 밝혀준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복음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부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서로 불화하고 있는데 냉소적으로 대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생명책에 기대된 자들이다. 누가? 복음에 공헌한 여자들, 복음에 헌신한 동력자들의 이름,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하늘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관계가 서로 협력적 관계이지 방관하거나 또는 이간하거나 해서 분리시킨다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민족. 어제 3.1절이었죠. 3.1절. 3.1절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부각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는 한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서로 봉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하도록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역설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가. 또 나중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건데 이것은 감정의 절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어떻게 절제가 되는가? 동료의식이죠. 동료의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혈육관계라 그러잖아요. 끊을 수도 없는 관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혈육적 관계. 한 민족, 한 혈통, 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바로 결국은 관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신다. 아까 기도할 때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자기의 길 가는 거예요. 남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신분과 이 사회적인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나의 길은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의 길에 만족한다면은 염려가 없는 거죠. 만족이 안 되니까 나는 그것이 내 길이 아니고 내 길은 저 길인데 내가 지금 이 길에 서 있으니까 내가 힘들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 생각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이 다 하나님께서 다 가도록 설정해 놓은 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마이웨이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몫이다. 나의 길이다.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사실, 이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하면은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고 역시 정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신권을 갖고 있는 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참되라는 것은 거짓 없이 진실한 태도입니다. 왜 거짓 없이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내가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 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참되게 산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존경,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이고 옳다는 것은 판단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의 생명의 근원과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결이라는 것은 결백하고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 하나님 앞에 신중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인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주셨는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에 의한 삶의 방식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계속 나오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 있는 태도, 2장에서 말했던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면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칭찬은 좋은 평판이죠.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미덕,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그리고 본 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는 에바브로디도나
많은 동력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희가 다 이미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전적인 신뢰, 이것은 가치관 확립에 의한 것이고 이 가치관 확립은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깨닫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0절 말씀에서 다시 또 나오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잠시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후원이 끊어졌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에게 연보해준 그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다는 말을 11절에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끊어졌던 후원금을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뻐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이미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 자족의 비결이 뭡니까? 자족의 비결이.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뭔가? 내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그 길은 바로 모든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이런 증오와 분노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시는 원동력이 바로 뭔가? 바울의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는 것은 시민권도 있지만 바울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에게 주셨고 나의 몫을 내게 주신 대로 그 몫이 부요하든 궁핍하든 그 몫이 형통하든 또는 고난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내가 겪어야 될 몫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범사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는 당신들이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더 의미가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좀 새로운 게 보입니까? 외에 떠날 때. 보통 우리가 온 사람을 맞이하지 가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갈 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일반적인 인연이 끊어진 상태에 감옥에 가 있고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브로디도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보 행위에 대한 순수성, 그 연보 행위에 대한 진정성이 바울의 여건을 따라서 했던 게 아니고
정말 복음에 동참했던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칭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지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도 계속해서 후원을 했다. 17절 그 후원이 바울이 가치 없다라고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연보 행위를 사도 바울은 풍성한 열매다. 풍성한 열매가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연보는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했지만 그들의 신앙심은 그들의 연보하고자 했던 진정성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만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의 연보 행위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의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만큼 있다가 둘이서 반 나눠가지면 한쪽은 50%밖에 마이너스가 50%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 종말에 갔을 때 부활의 형체가 누리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다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연보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누구에게 왜 이 연보의 행위를 했으며 그것이 아름답다고 바울이 표현했는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보유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바울의 가치관이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의 일부가 바로 연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태도로서 나타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아무에게나 문안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부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그런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 여기에서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주변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말합니다만은 더 직접적인 것은 로마 가이사 황제의 가문이나 또는 그 집의 관리자나 또는 노예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의미해서 바울이 모든 성도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황제의 거처하는 그 군까지 이미 복음은 침투해서 거기서도 예수를 믿게 된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욱 우월한 하늘의 시민권을 보유한 자들이 있게 되었으니 그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생각할 때 참 의미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심장부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도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영혼에 각인될 것이다. 너희 생명에 각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에서 끊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넘칠 것을 마지막 인사말로 확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빌립보서를 총정리하면은 1장에서 여기서는 바울 자신의 인생관을 피력한 겁니다. 바울의 인생관. 그 인생관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불효를 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자신의 인생관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민권의 왕인, 통치자인, 그 나라의 통치자인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배우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음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의 내용이 바로 뭔가? 이단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우수한 지식인가? 이 지식이 바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완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가장 우월하고 우수한 지식이다. 그래서 그 지식을 위해서 고난도 죽음도 부활의 영광도 동참하게 될 것을 촉구하고 마지막에는 4장에서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4장에서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주의 은혜가 심령에 넘치는 자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에서는 정말 빌립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며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상황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항상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